모든 밤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깨어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게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 손잡고 그 앞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예수의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잠언 4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달릴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밝혀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영혼들의 결박을 풀어 주시옵시며 죄악된 마음에 회개의 영을, 그 죄악된 몸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야 변화가 되고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살고 말씀이 들려야 강건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천국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예수님을 바로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이 종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영상에 보면 뇌경색으로 쓰러진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9살 손주, 남자아이 손주를 케어하는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할머니를 좀, 이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태어나자마자 5가지 질병을 얻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대학병원에 한 달 동안 있다가 겨우겨우 퇴원을 했는데 저혈당이라고 또 간 수치가 높다고 거의
보이지 않는 시력을 가졌다라고 한 달에 꾸준하게 병원을 찾는 겁니다. 한 달마다. 할머니가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할 만한데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손주 아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살인데 언어가 트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살짜리를 뇌경색인 이 짙은 할머니가 할머니표 한글 공부를 시킵니다. 9살짜리 언어가 트이질 않았어요. 9살인데도 발달이 늦어져서 손목 같은 것도 약해가지고 숟가락을 잡는 것도 매번 가르쳐야 됩니다.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손주 하나를 돌보는 데만 온 정성을 쏟아야 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을까? 할머니는 어디든지 갈 때마다 손주의 손을 꼭 붙들어 줍니다.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걸어가기 힘든데 그 손주가 앞이 안 보이니까 자동차가 오면 치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손주를 부여잡고 자동차가 가는 그 길을 걷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특수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한 달에 그 한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회당 6만 원의 치료비가 듭니다. 수고비로 생활하는 빠듯한 형편에 있습니다. 손주가 건강해져서 학교만 갈 수 있다면 할머니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다고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손주한테 혹시 듣고 싶은 얘기가 있냐? 말도 잘 못하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 나 키워줘서 고마워. 이 말 한마디가 듣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할머니도 쓰러지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나이 앞에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육체는 쇠퇴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음이 평생 유지되고 건강하게 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 한날 그림자와 같다라고 누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쇠해진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죄와 질병과 씨름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이제 씨름해야 되는 노년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즉 중국적으로는 병들어 간다는 뜻이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이 할머니가 쓰러질 수 없었던 이유는 쓰러졌지만 쓰러질 수 없을 정도의 강인함을 가질 수 있던 그 정신력은 바로 손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할머니 고마워. 나 키워줘서 고마워. 목사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 예수님께서 잠시 사망 가운데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쓰러지셨고 질병 가운데 쓰러지셨고 고통 가운데 쓰러지셨지만 또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유약함에 쓰러지셨지만 그분이 쓰러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고백해야 되겠죠? 천국에 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저라고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예수님 우리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손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얻은 5가지 불치의 질병, 중환자실, 대학병원, 저혈당, 간수치, 거의 보이지 않는 시력, 언어가 트이지 않는 모습, 발달이 늦어지고 손목이 약하여 매번 숟가락질을 감당해야 하는 번거로운 시간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자동차가 봐도 비키지를 못하는 모습, 할머니의 손을 잡아야만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일주일에 한 번의 특수 재활치료와 치료 부담 비용, 수고비로 생활하는 빠듯한 형편.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의 보이지 않는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천국이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입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 안 보여요.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언어가 트이지 않아서요, 우리는 거듭난 언어를 쓸 줄도 모릅니다. 그냥 세상의 언어에 우리는 따라가요. 그래서 누가 가모리서를 하면 따라가 버려요. 누가 속이는 언어를 쓰면 따라가 버려요. 우리의 귀가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서 거듭난 언어, 또 사랑의 언어, 살리는 언어, 믿음의 언어, 신뢰를 주는 언어, 회복의 언어, 복음의 언어, 전도의 언어, 또한 기도의 언어, 말씀의 언어, 찬양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발달이 늦어져서 숟가락질도 감당할 때 버거운 시간을 보내듯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매번 버거워하는 모습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자동차가 와도 비켜야 하지만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듯 죄악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해서 누군가의 손에 잡혀져야 겨우 뱉어낼 수 있는 세대가 저는 오늘 세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특수 재활치료와 부담스러운 치료 비용처럼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발걸음하는 것이 특수 재활과 특수 재활 치료비처럼 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을 쏟아내는 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수급자로 생활하는 빠져난 형편은 이 세상에서 돈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천국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수급자입니다. 조금 있어서 수급자, 아예 없어서 수급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수급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저 천국은 돈 가지고 갈 수 없다. 명예 가지고도 갈 수 없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 어떤 명예, 또 가진 것, 스펙 이거 가지고 못 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뵙고 나서 가신 이후에 기도를 했어요. 또 3일 동안 제가 기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시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느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과 상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영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을 찾아라. 자, 일하고 영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을 앞에다 두면 일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멋지신 게 뭐냐면은 영과 같은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뒤로 빠지시길 원해요. 항상 섬겨주시길 원해요. 이 땅에 살면서 내 뒤로 가서 나를 밀어주시길 원하신다. 찬양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줘요. 여러분 그 동물들도 보면은요, 지쳐 있을 때 어미가 와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걸어가요. 동물들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옆에서 밀어주면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숫자 0을 지금 체험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0을 모든 걸 잃어보면 0의 소중함, 1의 소중함을 압니다. 1의 소중함.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숫자가 달라져요. 저 9 부럽지 않은 거예요. 2부터 막 힘써서 만나서 3, 4, 5, 6, 7, 8, 9 가는 이게 안 부러운 거예요. 왜요? 이제 난 뭐예요? 숫자가 10인 거예요. 10. 주님은 10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2, 3, 4, 5, 6, 7, 8, 9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시각에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부족하게 만들었을 지금 주님은 새롭게 길을 여시는데 10과 같은 파워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2부터 9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붙이실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회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와 맥을 사실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적인 훈계와 간접적인 훈계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징계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교훈하고 또 멍에를 지게 하고 견제하며 교정하며 단련시키는 말을 무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사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로 단련을 시키고 말로 가르치고 말로 뭔가를 묻게 만들고 말로 밝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 훈계라고 하는 뜻은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영어에는 instru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instruction은 몇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education, 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education은 훈련의 의미도 담고 있고 또 교수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죠. 잘 가르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영어에서는 lesson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슨 뭐예요? 말 그대로 교훈하고 가르치는 건데 오늘 한국에서는 좀 과외 형식으로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레슨 받는다 하면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레슨 받고 뭐 선생님한테 레슨 받고 이런 것들이 있죠. 바로 이런 것들처럼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된 자에게 아들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말로 묶어주겠어. 내가 너와 약속할 거야.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네가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면, 네가 내게 나오면 내가 은혜를 준다고 했지 그냥 멀쩡히 밖에 있고 막 놀고 있는 사람 은혜 준다는 말 안 했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려고 합니다. 보너스라도 더 주고 싶어라 해요. 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룹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는데 이뻐 보이죠. 주님도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예외인 경우, 진짜 예외인 경우는 탕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그 사람을 끄집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그를 데려와서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지만 대개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풀어주리라.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을 가까이 찾을 때 주님은 섭리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가까운 관계, 먼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나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무나 내 딸아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놓은 기도도, 그 감정도, 또 이 시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 시간도 우리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들이 내게 가까이 온 것처럼, 딸이 나에게 안기는 것처럼, 나를 가깝게 해주는 그런 마음처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응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아들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자로서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자를 말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 자를 상속자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상속자의 아버지는 직접적인 훈계로서 아들에게 들으라고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해가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에 대하여 가르치고 훈계를 하였으며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길, 예수님의 가신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세상은 넓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그냥 다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찾지 않는 협착한 그 길을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종상 형제님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라면 그 좁은 곳으로 찾아왔으니까, 그 협착한 곳으로 찾아왔으니까, 그 인적 없는 그 교회로 주님이 부르셔서 찾아왔으니까 복을 주시겠다 확신이 든 것입니다. 저는 기복신앙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사람은 반드시 주의 전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저는 목회 30년 이상 동안에 체험한 확실한 간증이에요. 30년 동안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모든 정성과 시간을 쏟아내듯이 지금 이 아버지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들으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산다.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거라. 그러면 산다. 정직한 길로 걸어가거라. 그러면 산다. 훈계를 들어라. 그러면 산다. 지금 이러한 말을 아버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끝으로 간접적인 훈계의 말을 아버지는 상속자로서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 그 악인의 길에는 너희들이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피하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지나가지도 말고, 만약에 그쪽으로 길을 돌이켰으면 돌이켜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실은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제를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고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라고 말합니다. 남 사기쳐가지고요, 자기들은 비싼 차 타고 다녀요. 남 사기쳐가지고요, 자기들은요 호의호식해요. 남 사기쳐가지고요, 자기들은요 정말 호화스럽게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끼리 돈을 빌렸습니다. 교인들끼리 교인 안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큰 돈들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한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무개가 돈을 빌려줬는데요 돈을 갚질 않아요. 제가 돈을 갚으라고 갔는데요 저한테 화를 내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빌려드렸습니까? 했더니 한 1억 5천 정도 빌려줬더라고요. 그 한 분만. 다른 분들도 많이 빌려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도 15억 한 그 정도가 나와요. 교인들한테 15억 정도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분한테 남의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다. 갚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나는 목회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 들으려면 들고 말라면 말하라. 뭐 제가 그분한테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알려준 거예요. 가서 겸손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요 돈을 받아낼 때 정말 내가 죄인처럼, 정말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 서가지고 나에게 좀 다시 돈을 달라고 그렇게 긍휼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켰는데 많이 못 받아냈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식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을 각 교회마다 제가 가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남한테 아픔을 줬기 때문에 거의 돈을 가지고 장난한 사람들 치고 돈 가지고 사기친 사람들을 치고 생명을 앗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보았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목회 사견이에요. 근데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들, 술집들은요 다 열려있어요. 참 신기해요. 술집 치고 막아진 집 거의 없습니다. 어떤 데는 막 24시간 동안 참 그런 집들이 많아요. 쉽게 다닐 수 있는 곳들이 술집들입니다. 또한 그러한 거리들이 조성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한 예로 2018년 강남 버닝썬 그런 클럽 사태 때 일명 버닝썬 게이트라고 했죠. 왜냐하면 정관계가 다 얽혀버렸습니다. 이 버닝썬 클럽 게이트만 하나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술과 마약, 돈과 정관계 연예인들이 많이 얽혀 있었던 빅 사건입니다. 그때 테이블 하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불 만수르 세트. 상 하나 그냥 테이블 하나 깐 것이 2억입니다. 술이요 1억짜리들이 몇 병이 놓입니다. 테이블 하나가요. 그래서 VVIP 룸은 5억 10억은 그냥 하룻밤에 한 상에서 해결이 됩니다.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읽고 정말 악인들은 저렇게 노는 거야. 여러분 그 10억 지금 저희한테 갖다 줘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선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돈 안 쓴다 이거예요. 그런 10억 20억 하룻밤에 막 쓰여지는 몇백억씩 그런 돈 하찮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돈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돈이 필요할 것 같으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에 그냥 우리나라의 모든 항공에다 주님이 그 5만원짜리로 다 바꿔가지고 하늘로 쏴라. 그럼 내가 하늘에서 받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돈 얘기 하나도 하시는 게 없어요. 늘 하시는 얘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돈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오늘 표현이 얼마나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버닝썬 게이트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4장 18절로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한 훈계의 말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을 보게 하시고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되도록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않으며 돌이키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며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로 지도하듯이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붙들고 자동차의 길을 비켜가듯이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 저희가 얼마나 악인처럼 우둔하였는지를 고백해봅니다. 뭐에 걸려서 넘어졌는지도 모른 채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눈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뜨리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의 눈, 심령의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지옥을 생각하며 악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